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가 소위 세족식 사건이라 일컫는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 기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겨주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격으로서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바라고 추구하죠. 그런데 그 사랑은 모양만 있는 그런 사랑이죠. 시간이 흐르면 시들어지는, 그리고 환란이 오면 사고로드는 그런 변함 있는, 온전치 못한 불안정한 사랑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아직 살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때가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여기서 세상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바로 영광스러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그것을 아셨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떠나라고 하는 이 동사, 떠나다, 이 동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나오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망의 땅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죽는다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 되시고 또 영광이 되시는 아버지께로 옮겨지는 바가 되고 돌아가는 일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받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지요.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무엇이고 바로 그것이 영광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세상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다르며 그 준비함이 얼마나 다르며 그의 방향과 그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지혜가 있지 않다면 그 멸망하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에 돌아봄으로써 소금 기둥이 된 그 롯의 아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 사망의 땅이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당분간, 얼마간 살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상의 미움, 세상의 반대, 세상의 그 핍박, 이제 교회가 받게 될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가 없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씁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계실 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시고 마음이 닳고 몸을 버리시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의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바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것, 그 간절한 마음 자체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가졌고 열망을 가졌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돈꾀까지 맡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마음에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다는 것,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어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렇게 마귀에게 삼킨바 되어서 조종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는 대적하는, 멸망받는 이 유다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틈을 주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혹 주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다면, 불평의 마음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의 빛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일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과연 무엇을 주시면 참 좋은 것이 될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시면 다 보실 거예요.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밤에 여러분 오시면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발버둥을 치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곧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주시는 동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또 촉구하시고 또 재촉하십니다. 어두운 밤이 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다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예수를 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가 처음 예수님 봤을 때 과연 메시아구나 하는 그 확신,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의 행보,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것들이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몰려오면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제국과 싸워야 되는데 그가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가르침은 더 가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고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메시아일까? 점점 그 확신이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래요. 이제까지 예수님 보고 따라다녔는데 그에게 죽음은, 성령의 빛 아래 있지 않는 그에게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 속에 남아있는 일말의 기대와 희망이 다 꺼지게 되었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때 그 회의감과 그 의심과 그 불신의 씨앗이 들어갈 때 마귀가 그때 예수를 팔 마음을 훅 집어넣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생각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누구이신가, 그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손에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자를 심판할 권세,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권세, 그것이 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 그 비밀 속에 그가 생각한 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요,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요, 그것은 죽음이 아니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식사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그 허리에 동이시고 그 물을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죠.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발을 씻거나 누군가 씻어주죠. 그런데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은 여러 종들이 있다면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그 노예들만이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행동은 선생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발을 씻어주시는구나 하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가 주는 모든 질서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무너뜨리는 그 충격 속에 지금 제자들은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말 못할 때 베드로 나서잖아요. 베드로가 참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는 것이, 당혹감을 넘어서 분개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류하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대목을 어디선가 좀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시감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째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절에서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그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예전에 그 몇 달 전에 그 일과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사탄이 역사하면 사람이 비정상적으로 되던가 아니면 폭력적이게 되던가 아니면 비도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이 아니에요. 사탄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이 무엇이냐? 십자가의 복음만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도덕은 있는데 복음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편만한데 그 속에 진리가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수준까지는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일은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 눈을 가리는 것,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오해하면 안 돼요. 사탄이 역사할 때도 그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광명의 천사다. 사람들이 다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는 모양으로는 분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서는 베드로를 꾸짖지 아니하시죠.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교회 위에 부어주실 때, 성령의 빛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때는 알리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가룟 유다가 크게 실망했잖아요, 예수님께.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가 원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 발 닦아주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그리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기를 지금까지도 원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큰 사람이라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성공, 다 볼 수 있는 그 영광,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발 닦아달라고 했습니까?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을 보세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극구 만류하고 극구 그것을 저지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고 또 예의예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불신이다. 그것이 무지요. 그것이 겸손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다 옳게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불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착한 행실, 예의 바름, 도덕성, 또 윤리적인 삶,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은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의 수준, 사람의 의만 추구하도록 만들 때 그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구하고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로 믿음을 막고 주님께 나오는 그 길을 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유업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받을 수 없느니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뜻이죠. 사람이 갖추는 것들은 다 갖추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일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자기 사람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이 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3장에서도 4장에서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날 때에도 또 7장 생수의 강에서도 항상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을 대야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 중생의 씻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그 거듭남의 역사, 중생의 역사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겉옷을 벗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동사가 요한복음 10장에 4번이나 쓰였는데 나는 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시는 그 일이, 보혈을 흘리시는 그 일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의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를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주님을 존경하는 듯, 또 겸손한 듯, 주님을 생각하는 듯 보이는 그러한 태도가 얼마나 믿음을 막고 있습니까? 주님이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 생각으로 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면요 발뿐 아니라 내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중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님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좌로 치우친 사람은 우로 또 치우쳐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사유함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덮어놓고 믿는다 그런 말 있죠. 무작정 믿는 거예요. 근데 무지성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는 우리 소리를 지르면서 또 크게 설교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뭐 힘이 좀 나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아멘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제가 조근조근 조용히 얘기하면, 그러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어디 좀 문제가 있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런 껍데기만 취하지 마시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유하는 그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총명과 지성을 발휘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다 깨닫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번이든 10번이든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5번이든 20번이든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성,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면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무지한 이 말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을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또 새로운 그 진리를 그것을 토대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죠. 그 속죄의 은혜,
또 거듭남의 역사, 이것은 딱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단번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도 평생 한 번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욕한 자다,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목욕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여긴 두 번째 의미가 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그 예를 가지고 오셨죠. 목욕한 자라도 잠깐 어디 외출하고 갔다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발을 씻어야 되죠. 그러나 목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 그렇게 깨끗함을 입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의 씻음을 받은 목욕한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그 뜻이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이 땅 오염된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욕심과 탐심,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다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삶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목욕하지 아니한 자는 그럴 마음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씻어야 할 필요를 느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자들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삶을 반드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예수 팔 생각을 마음에 넣었고, 베드로도 그제나 이제나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씻어주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탄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별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그 다름이 나타나게 됩니까? 베드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주의 백성인 것이,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회개한 것은 그의 지혜나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의지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서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일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된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메마른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어두운 심령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하여 빛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죄의 짐에 짓눌려 사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짐이 벗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 기뻐 뛰어올라 춤을 추며 노래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우리 묶인 것에서 풀려나고 벗어지게 된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뛰시길 바랍니다. 주님 계실 때, 주님 부르실 때 나오시길 바라요.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등이 승리하며 모든 사탄과 죄의 권세 이기며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최후 승리까지 얻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